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8월 15일은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가 힘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였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빼앗겼다가 1945년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참으로 이제는 세계에서 몇 번째 안가는 국방력을 가진 힘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어떻게 되는가 인터넷에 나온 것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약 50만 명입니다. 6회 공군을 합쳐서 50만 명 정도 됩니다. 육군을 보니까 육군의 전차가 약 2,500대를 가지고 있고 장갑차가 10,000대를 가지고 있고 로켓이 5,200기 정도, 헬리콥터를 600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군을 보니까 잠수함이 20척이 있고 그 다음에 전투함정이 140대, 지원함정이 20대, 헬기가 50대 정도 해군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군은 보니까 전투기가 약 460대 정도를 가지고 있고 감시 평지기가 40대, 훈련기가 180대 정도를 공군에서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얼마의 국방비의 예산을 쓰는가 하면 작년 기준으로 52조 6,112억을 쓴다고 합니다. 엄청나지요. 52조 6,112억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국방력을 키울까요? 왜 이렇게 국방력을 키우는가 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입니다. 무엇을 지키는 데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군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기가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군인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기가 하나도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군인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사들을 빼놓고 아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사들은 그냥 매일매일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였으니까 그 주제를 알고 있겠지만 교사를 하지 아니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요즘은 주제도 다 영어로 해요. 영어로 그냥 애들이 말입니다. 요즘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해요. 가디언즈라고 하는 이런 주제였습니다. 바로 가디언즈,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
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도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군인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무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군인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3.5 수련회 때에 필리핀을 사모님들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이 사모님들을 모시고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그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니까 그 나라는 참 이상해요. 식당에도 총을 들고 사람이 서 있고 은행도 두말할 나위 없이 총을 들고 서 있고 호텔을 들어가는데도 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식당에서조차 저 사람들이 총을 들고 저렇게 서 있을까? 무엇을 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 누가 어떻게 들어와서 총을 들고 위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도짓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 은행, 호텔 모든 곳곳마다 가드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켜야 돼요. 그 지키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그냥 내 몸만 가지고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무기가 필요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무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헬라어로 푸니마하기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푸니마 하면 호흡, 생명, 정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 신성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니마하기온 하면 거룩하고 신성한 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무찌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추상적이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9가지를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무기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보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무엇이 꼭 따르게 되어 있는가 하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희생입니다. 사랑하면 희생이에요. 우리 여기에 다들 부모님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부모님들 자식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사랑으로 키우셨잖아요. 다 사랑으로 키우셨잖아요. 사랑으로 키우시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희생하고 계시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지금도 희생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희생이 뒤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소원해보고 내가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영적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영적 무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돈을 가져야 된다, 명예를 가져야 된다, 권세를 가져야 된다, 학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희생, 이 우리에게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천지창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기 위하여서 그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아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시며 기뻐하셨듯이 우리 인간도 마땅히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에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누려야 될 무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근심, 염려, 꽉 찬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오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여 내가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반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아주 기쁘게 너무나도 아주 좋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오늘 우리 짜장면이나 하나 좀 시켜 먹읍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사모님이 그래요 여보, 오늘 우리 짜장면 시켜 먹어요. 당신 뭐 드실 건데? 나는 짬뽕. 그러니까 사모님 나는 짜장. 그래서 짬뽕 하나 짜장을 하나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짬뽕 하나 짜장을 딱 시켜서 딱 와서 먹는데 말입니다. 저 먹는데 목사님 짬뽕에서 바두가리 하나가 나오다는 거예요. 바두가리 하나 탁 나오고. 기분도 우울해갖고 말입니다. 밥맛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나 중국집에서 짜장면하고 짬뽕을 시켜 먹었는데 거기에서 이빨이 부러질 뻔한 바두가리 하나 나왔으니 얼마나 기쁘다. 대만에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짬뽕을 시켰는데 그 안에서 바두가리 나왔어요. 그랬더니까 그 짬뽕집 주인 사장님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전화기가 당첨되셨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이 갈 것이 당첨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닌 거는 알지만 그 중국집 사장의 재치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실수로 바두가를 하나 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그 주인은 뒤받아쳐서 당신에게 당신이 당첨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당숙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재치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힘들고 어려운 거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치면서 내가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엇인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화평입니다. 참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서로가 노력하여야지만이 됩니다. 이 화목한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게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정이 하나님의 가운데서 화목을 누리고
교회가 서로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힘있게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때만 하여도 군대 생활할 때에 참 맞는 것이 그렇게 많았어요. 왜 그렇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엄청나게 때렸어요. 요즘은 이 병들끼리는 서로 인사도 안 한대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냥 그리고 만반에 군대를 가서 예전에는 한 달만 먼저 군대 들어와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공군본부에서 근무할 때 제가 모시고 있던 상사분이 계셨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50 정도 되셨어요. 아주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아주 무서워. 어떤 날은 말입니다. 새글새글 웃으면서 들어오셔. 근데 어떤 날은 출근할 때 보면 인상을 쫙 찌푸리면서 오셔요. 인상 쭉 뿌린 날은 이제 다들 이야기가 조심하자. 야, 조심해. 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분명히 부부싸움하고 온 것 같아. 부부싸움하고 온 것 같아. 그러면 말입니다. 밑에 있는 방위병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입니다. 거기 우리 반장들 전부 다 아주 그냥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였던 생각이 납니다. 아주 분위기가 싸움 시민이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싸늘해집니다. 그러면 하루가 너무나도 힘들어. 하루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 아름다운 화목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에 오고 싶어요. 머물고 싶어요. 더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빨리 가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어떡하니 만나기 싫어요. 이것이 되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악한 대적들과 나아가 싸워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도 힘들고 어려운데 분열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 우리가 싸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무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다림에 관하여서 참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애국 군인들이 막 쫓아오는 겁니다. 안 쫓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쫓아온단 말이에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보내지나 마시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갖고 저 애국들이 쫓아와서 우리를 모두 다 죽이려고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다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참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제가 대구 갔는데 말입니다. 한국말을 제일 잘하는 단어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아이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려야 될 무기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참으면 구원의 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참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아이고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주시는가 보다. 하갈하고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도 저 아랍과 이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적대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잖아요. 무엇 때문이에요? 기다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자비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돕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동문밴드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저는 아예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후배 목사님들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겠어요. 글을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들 아주 죄송한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해마다 아이들의 학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학비를 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조금씩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글을 했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에 말입니다. 울컥하는 마음이 저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울컥하는 마음이 생겨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 학비가 없어서 학비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 이 글을 봤을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조금이라도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소리를 조금보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무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습니다. 자비와 양선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후대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양선은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굳게 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축배축이 아니야. 기축배축이 아니야. 굳건히 잡아. 그냥 내가 여기를 잡고 잡고 말입니다. 이걸 놓으면 내가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누굴 붙드는 겁니까? 누굴 붙드는 거예요? 목사? 여러분들의 누구? 하나님 붙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채식만을 고집하였어요. 채식만. 그래서 몸이 바싹만 하다. 많이 먹지도 않아요. 조금씩. 그리고 자기 방송을 통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채식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이 이야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왜 죽었는가 라고 보니까 영양결핍이에요. 영양결핍.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의 고집 무엇인가 말입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잘 조절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를 못하고 말입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만 되면 그 방향으로만 계속적으로 아직을 부리면서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형적인 것이 되고 병적인 것이 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통제하고 나를 조절하고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맞춰야 돼요. 한쪽으로 너무나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절제예요. 한쪽으로 무엇인가 치우치려고 하는 것을 바로 잡고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것을 바로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과 교회도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잘 맞춰야 돼요. 맨날 교회에서만 말입니다. 그냥 죽자 사자 365일 교회 와서 차례하고 말입니다. 낮에도 그냥 교회 와서만 봉사하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또 일터가 있잖아요. 요것을 우리가 잘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절제예요. 절제입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가 좋다고 무조건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저가 아주 잘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옥수수를 조절을 못해. 옥수수만 딱 보이면 말입니다. 한 통만 먹어야지. 아이고 그래 한 통만 더. 아이고 한 통만 더. 한 통만 더. 몇 통 먹을까요? 때로는 10통. 이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먹고 자기가 안 먹으면 돼.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말입니다. 무엇인가 절제해야 될 부분 이것을 우리가 잘 절제하는 것이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기가 사랑과 희락, 화평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더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욱더 든든한 하나님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직사롭게 모든 성도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무기 사랑의 사랑과 아니라 화평과 오래 참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에 관할 나하여 주시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상상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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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화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우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희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랜 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귀한 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의 무기를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